하나님께 복수를 맡기라. 시편 94편 1절에서 11절 말씀. 복수하시는 하나님. 삶은 문제의 연속이다. 문제가 전혀 없는 삶을 원하기보다 문제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라. 문제 없는 삶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문제를 극복하는 삶이 복된 삶이다.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은 편하게 문제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고 문제를 극복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사람들이다. 대적을 상대할 때도 직접 보복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보복을 맡기고 악인과 똑같은 악으로 맞대응하지 말라. 말의 보복도 주의하라. 남 얘기를 할 때 나쁜 말에는 잘 맞장구 치지 말라. 그것이 공동체를 지키는 길이고 자기를 지키는 길이다. 나쁜 얘기는 슬쩍 피하고 긍정적인 화제로 말을 돌리면 가끔 이런 말도 듣는다. 저 사람은 남의 말을 잘 듣지 않아. 그런데 대개 보면 남의 말을 진짜 안 듣는 사람들이 남의 말을 듣지 않는다 라고 말할 때가 많다. 또한 소통을 못하는 사람들이 소통이 중요하다 라고 말할 때가 많다. 험담은 듣지 않는 것이 좋다. 냉철하게 보통 상식으로 생각하고 판단한 후 무엇인가 문제점이 발견되면 그때 사람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쁘게 보시고 얽힌 문제들을 풀어주신다. 결국 문제를 잘 풀어가려면 문제를 일으키면서 공격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이 되어 맞대응하지 말고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참으며 그때는 사람을 찾기보다 더욱 하나님을 찾아 해결하려고 하라. 시인은 하나님을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했다. 그 표현을 보면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공의를 강조한 표현이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셔서 악인에게는 복수하시고 의인에게는 보상하신다. 복수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인간적인 복수를 포기하게 되고 하나님의 때와 조치를 넉넉히 기다리게 된다. 복수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 사실상 최상의 복수다. 시인은 불의한 현실을 보고 탄원했다.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누가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 대상인가? 교만한 사람이다. 교만은 고난을 부른다. 높아지기보다 낮아지고 인정받기보다 인정하고 섬김받기보다 섬기라. 섭섭함과 속상함이 쉽게 생기는 것도 내적인 교만의 징후다. 특히 자신의 신앙과 영성만은 결코 자랑하지 말라. 영적인 우월감을 보이는 것은 영적인 열등감을 보이는 것이다. 교만하게 자랑하지 말고 겸손하게 사랑하라. 겸손은 변화를 낳지만 교만은 변질을 낳는다. 심은 대로 거둔다. 교만한 사람은 절벽 앞에 선 사람과 같다. 곧 떨어질 시간이 가까이 온다. 물론 교만한 악인도 잠깐 승리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승리가 오래가지는 않는다. 교만한 악인은 말도 함부로 하고 거만하게 큰 소리를 친다. 또한 악한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행동을 보지도 못하고 알아차리지도 못할 것이라고 했다.
교만한 악인들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믿음은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를 보고 때가 되면 무섭게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이 어리석고 허무함을 잘 아신다. 교만한 악인들을 즉각 심판하시지 않기에 하나님이 그 행동을 보지 못할 것이란 생각이 어리석고 허무한 생각이다. 하나님의 손길과 눈길을 교묘하게 속이거나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드러난 언행뿐만 아니라 숨겨진 언행도 다 듣고 보고 계신다. 또한 지식으로 교훈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징벌을 통해 교훈하기도 하면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결국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적과 역경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하나님께 복수를 맡기라. 어떻게 하나님을 찾는가? 가장 중요한 방법 중의 하나가 기도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 그 조롱과 악행을 보고 계시지요? 공의로 심판하셔서 그들의 행위가 자기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기도는 문제를 극복할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하는 최상의 원천이다.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 속에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진짜 문제다. 기도하면 마음도 편하고 대적도 물러가고 문제도 해결되고 축복도 주어진다. 사람마다 비전이 있고 교회마다 비전이 있다. 그 비전을 이루려면 문제도 많이 겪는다. 그런 문제들을 잘 극복해 나아가려면 간절히 기도하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 속에서 하루를 살다가 기도로 하루를 마치면 하나님은 기도 속에서 만나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아무리 극심한 고난 중에 있어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의 첫 시간을 시작할 수 있는 환경에 있다면 이미 역전 인생의 길에 들어선 셈이다. 보복을 꾀하지 말고 기도를 꾀하라. 하나님께 대적의 처리를 맡기라. 대적을 직접 심판하려고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더욱 철저히 대적을 심판하신다. 성경을 보면 의인도 가끔 이렇게 기도했다. 악인의 죄를 용서하지 말고 그들의 죄가 그들 머리에 임하게 하소서. 어떻게 보면 살벌한 기도다. 왜 그런 기도를 드리는가? 대개 보면 자신을 반대하기보다 하나님을 반대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때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어떻든지 간에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회개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아뢰고 그 다음에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합당하게 그 기도 제목에 반응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진실한 기도자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시지 않는다. 그러므로 힘든 문제가 있을 때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해결하시도록 그분께 맡기라. 원수에게 직접 보복하지 말고 보복하시는 하나님께 원수의 처리를 맡기라고 한 것은 결국 힘써 화평함을 추구하라는 뜻이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함을 따르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그 명령 앞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란 말이 있기에 어려운 것이다. 어떤 아내는 남편에 대해 말한다. 목사님, 그 사람만은 절대 용서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자녀 앞에서 남편을 은근히 깎아내리며 자녀를 자기 편으로 만든다. 그것은 자녀에게 독약을 서서히 먹이는 것과 같다. 동양권 사람들은 원한을 키우는 경향이 심하다. 중국 무술 영화를 보면 유언할 때 내 원수를 갚아달라 라고 부탁한다. 그런 유언은 좋은 유언이 아니다. 그런 유언을 들으면 사람은 대개 더 나빠진다. 정말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따르려고 하라. 자녀에게도 화평함을 추구하라고 교육하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원수의 처리를 맡기면 하나님이 최상의 결과를 보여주실 것이다. 믿음의 기도를 드렸다고 해서 기도한 후에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겠지 라고 생각하고 자신은 완전히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된다. 기도하는 손은 곧 일하는 손으로 연결되고 발전되어야 한다. 즉, 기도한 후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열심히 일도 해야 한다. 그처럼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하되 자신도 문제 극복을 위해 해야 할 일을 힘써 하면 기적과 같은 일이 조만간 현실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기도와 더불어 땀이 수반되지 않으면 열매도 없고 열매가 있어도 가치가 없다. 그러므로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한 후에 더욱 열심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라.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기도와 땀을 병행해서 원수의 처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은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예비하라.